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Hallelujah. Oh, yeah. Oh, yeah. 영광 존귀 빛과 능력 지혜 권세 다
시편 108편.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충량하리라. 기뻐하시는 것이요 문화스러운 내 것이며 에브라임의 내 머리의 두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같이 봉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에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나면 행동은 저절로 마음을 정한 대로 이렇게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어떤 마음을 정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광대하시며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정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리틀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 다윗은 왕이기 전에, 장군이기 전에 성경은 찬양을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거기에 시편을 다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찬송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찬송이 가장 편안한 우리 주님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찬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기로 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원어의 뜻은 성경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정예군대 3,000명을 인솔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여기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며 별짓을 다 했어요. 미친 짓도 없고 별짓을 다 했어요. 또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맨발 벗고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른팔 같았던 부하 장군 요압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갑자기 아무 어려움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 누린 권세와 영광은 대단합니다. 아주 교만했던 이 사울, 그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 가사를 귀로 듣는 순간 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울은 도둑질한 거죠. 가로챈 거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사울의 마지막은 어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3명과 함께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교만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찬양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힘든 상황,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정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인데, 그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8편 4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광대하시며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함은 궁창에까지, 이 아주 땅끝까지, 맨 밑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중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함은 내 목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야. 내가 창조했어. 왜 찬양하고 감사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해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에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때로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려주신, 나를 사랑의 징계로 나를 웨이크업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 믿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내가 찬양할까? 그래서 다윗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해요. 이것은 또 의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들은 주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 분량만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 영어로는 love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 말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 크신 사랑. 모든 찬송의 뿌리는 모든 예배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심이 넘치는 그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사랑,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내 대신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거저 구원을 주시는 선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삶의 찬양.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친절하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용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해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싶은데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용서를 받아요.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합니까? 오늘 큐티에 정직에 대해서 나오죠. 정직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무리 목사라도 직분 잘하더라도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어둠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공포가 들어와요. 왜? 변명하니까, 책임을 전가하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만이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근데 누가 정직해요? 겸손해야만이 자기가 죄라고 고백하죠. 정직과 겸손과 회개는 하나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회복이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것이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할 악기들이 깨야 돼. 깰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아 깰지어다 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새벽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여러분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몇 명의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부활이 나와요. 부활장이죠.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양은 야맹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모아 우리로 인도하는 게 집으로 양들의 우리로 인도해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다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 이른 아침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네. 그때 만일 목자가 게을러서 늦잠을 자게 되면 밤새도록 이슬을 먹은 풀들, 아주 맑은 이슬을 먹은 이 풀들, 이슬이 묻혀 있는 풀들, 촉촉한 풀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부지런하고 충성된 목자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의 영혼이 평생의 주님과 함께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 분명한 것은 새벽이 가장 좋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교제로 하루를 연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관계없어요. 이것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파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들, 아기는 어머니 품을 통해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성장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의 결단이 나의 고백의 결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 찬양하며 살기로, 새벽을 깨우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네. 그 이름 찬양해. 능력의 주 완전하신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해.
the queen.